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대가 요청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일들을 왜 엘리야에게 행하셨을까? 네, 의미가 있는 일들이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린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또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몇몇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막 흔들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와 신앙은 보통 같이 가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매우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최근에 하나 4월 말에 흥미로운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2018년에 영국 사람 제임스 머스커가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세계 종교와 엘리트 신앙. 신세계 종교와 엘리트 신앙.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음모론 비슷한데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이에요. 신학 학위도 있고 은행원으로 30년 이상 영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엘리트 집단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 이 세계에도 돈이 많고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섬에 모여서 뭐 회의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게 뭐 세계의 어떤 금융이나 국가적인 어떤 결정이 된다. 들어보셨죠, 그죠? 옛날부터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일루미나티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죠? 그런 게 다 무슨 뭐 음모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의 집단이 전체를 장악하고 뭔가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런 일이 요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신세계 종교를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도 뭔가 하나를 이루려고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들은 국가의 권위와 현존하는 질서를 이용해서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형태의 혼합 종교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단일화된 세계 종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단일화된 세계 종교를 세우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적 요소를 융합하거나 특정 이념을 종교적 신념처럼 내세워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뭐 그건 누구냐? 실체가 뭐냐?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음모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뭐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뭔가 권력을 가지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로 통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근데 그 사탄은 성공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격파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요한계시록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어떤 그림자, 이거는 책에서 그림자 정부라고도 부르고 엘리트 신앙이라고도 말해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종교가 뒤에서 조종당하고 통합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2018년에 고발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번에 번역이 됐어요. 상당히 흥미있는 책이고요. 우리나라 뭐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수한 신학자들도 서평도 내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들은 늘 있어 왔던 얘기예요. 이게 혼돈의 시대는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엘리야를 읽었죠. 엘리야서가 아니라 열왕기상의 엘리야를 읽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도 혼동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이 10지파 제일 많아요. 이스라엘 대부분을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통합하려고 했어요. 여호와 신앙을 몰아내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저들이 칼로 선지자들 다 죽였고요.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뭐라 그러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사실 자기만 남은 게 아니에요. 7,000명 남았는데 자기만 남았다고 느낄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씨를 말리고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고 그런 혼동의 시대입니다. 그 혼동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셨죠. 가뭄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앞에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불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승리가 있자마자 또 이세벨이 또 죽이겠다고 덤볐죠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도 로뎀 카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식당이 로뎀 카페인 거 압니까? 로뎀 카페
아니라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러고 있었던,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엘리야가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이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이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비가 내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아합의 마차가 가는데 사람이 마차보다 빠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마차보다 앞에서 더 빨리 뛰어갔어요. 승승장 이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곧바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이겁니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일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럴 때 많죠. 그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믿음 충만하면 야 이제 됐다. 이제 뭐든지 한번 와봐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또 일이 생겨가지고 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혼돈스러운 게 인생이고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세계적으로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혼돈스러워요.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온갖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칩니다. 그 배경에 아까 말했지만 뭐 신세계 종교와 엘리트 신앙 그거 얘기 안 해도 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때 바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오늘 보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이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 혼돈의 시대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미덕이 뭘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의 일의 저는 90%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맞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준비하고 전하니까.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는 겁니다. 참지 않으면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질대로 해도 좋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루만 성질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다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저는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8할 9할은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치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참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죠.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 속에서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립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왕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뛰어갑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고, 여러분 이젠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러면 누가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는 일마다 번쩍번쩍하면 누가 주님의 일 못하겠냐고요, 그죠? 오대환 목사가 한번 설교하면 교인이 10명씩 늘고 이렇게 하면 누군 목사를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 온마음 교회가 뭘 마음을 먹으면 뭐 이 행당동이 하루에 10%씩 변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주의 일을 못하겠어요? 여기저기 번쩍번쩍하면.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했는데 그의 성공은 곧 꺾입니다. 어떻게 꺾이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그때 아직은 정권을 이세벨과 아합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도망다녔는데 이제 갈멜산 승리 거뒀는데 또 도망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로뎀 카페에 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이 한탄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죽여달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심정에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 다 됐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네. 또 이게 이제 됐으니까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저 셀 리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부장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왜 못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여간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하면 다 태클 걸죠. 뭐 안 되죠. 협조 안 해주죠. 못해 먹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자폭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뭐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도망치라고? 되시다. 이제 날 죽여주셔. 이런 얘기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교회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나 못하겠어. 나 교사 더 이상 못하겠어. 뭐 사람들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신앙입니까? 그러면 엘리야 뜻대로 번쩍번쩍 하는 게 신앙입니까? 그러면 아무나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죠. 누구든지.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아도? 자포자기하고요. 실망하고요.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이따 호렙산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기적이 답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혼란스러워하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세우시고 지나가는데 첫 번째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그랬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을 가르고 바위가 깨졌다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안 계셨어요. 두 번째가 뭐죠? 이번엔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려요. 이 땅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계시겠구나. 안 계십니다. 세 번째가 뭐죠? 불이 나타났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앞에 갈멜산에 갔을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는 불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어찌 된 겁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세미한 소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엘리야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답이 되죠. 하나의 상징인데요. 엘리야의 상황을 빗대어서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젠 다 됐구나,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도망했어요. 그러니 낙심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생각과 달리 세미한 음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지금 너가 또 도망자가 됐으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생각하는 것처럼 갈멜산처럼 불 가운데 나타나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고 강한 바람 같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단적으로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세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만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도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엘리야하고 비슷하죠?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죠?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는 일 많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 되는 것, 그 속에도, 그 세미한 속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낙심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 기대와 현실이 크게 다를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크게 다를 때, 내가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순간에도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끝까지 버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부흥운동이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뭐 어떤 일로 그냥 사장되고 끝나버린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일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사실 뭐 늘 기뻐요. 기쁘긴,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웃어보세요 좀. 기쁘죠? 교회 와서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기뻐요. 주님의 일하면 기뻐요. 그렇지만 기쁘지만 심령의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나 일이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인간관계가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으셔야죠. 비록 우리 가운데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세미한 음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힘들고요, 한국교회가 자꾸 쇠락의 길로 간다 뭐 이럽니다. 세미한 음성 같아요. 강한 바람과 불과 뭐 우리 옛날에 엑스폴로 뭐 74 뭐 이런 거 할 때 한국교회가 막 일어날 때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세미한 음성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견뎌야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보일 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고 자폭하지 말고 죽여달라 그러지 말고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때려치워 이러시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게 잘 될 때도 그때는 뭐 말 안 해도 잘 감당하실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뭐 교회가 부탁한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졌을 때도 그 순간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아니지만 세미한 음성이다. 이때도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 참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잘것없는 것도 소중히 여기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참고 견디는 것, 소극적으로 참고 견딘다면 두 번째로는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호렙산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호렙산은요, 유명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호렙산이 언제 등장하는가 보세요. 원래 모세가, 여러분, 소명을 받은 것이 호렙산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렙산 그럼 불입니다. 불. 자, 또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하셨죠. 불과 막 땅이 진동하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겁먹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호렙산 그런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와.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 그대로 할게.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와 있고. 여러분,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갈멜산 승리할 때 하나님의 불을 보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엘리야의 머릿속에만 해도 하나님의 강림 그러면요. 세미한 음성보다는 불이 더 익숙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불과 함께 하신다. 자, 근데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죠. 승리의 불도 보았는데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여기 나오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갈멜산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죠. 그렇죠? 호렙산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호렙산에서 늘 불과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갈멜산에서도 불과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익숙한 모습의 불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시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런 것 속에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완전 정반대죠. 같은 장소인데, 여러분, 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이 불로만 역사하십니까? 예? 불로만 역사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뭐 기적도 나오고 하나님이 뭐 불 가운데 나타나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 요새는 없잖아요. 요새는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신화적인 얘기고 당신들이 다 가짜로 써놓은 거고.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 여기 천둥 한번 쳐줘 이렇게. 다 믿을 테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못 믿겠다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창작한 신이고 그런 신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왜? 그런 능력이 요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같은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시죠? 같은 호렙산에서 늘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호렙산 그러면 그냥 불만 생각할까 봐 이번에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세미한 소리처럼 하나님의 역사같이 안 보이는, 요즘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보기에도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세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있는 사람들, 푸틴이라든지. 푸틴이 별로 안 좋아하려나?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지 않던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바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대하지 않은 곳에도 나는 너희들과 역사하고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보잘것없는 것도 소중히 여기자 그랬죠. 우리의 삶을 저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그 어떤 생색도 안 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 때요, 때로는 뭐 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뭐 그것이 뭐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하거나 뭐 한국교회를 구하거나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과 삶도 세미한 음성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 집 구석 나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참으면서 비록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일상과 삶, 이게 무슨 큰 능력은 없는 것 같고, 무슨 나라를 구하거나 한국교회를 구하거나 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기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믿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한 것 같대요. 예를 들면 선교를 한다. 우리 교회가 뭐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아니면 뭐 저쪽에 어디다가 뭐 외국에다가 무슨 선교 센터를 지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죠. 아니면 뭐 밥퍼 공동체 같이 가가지고 뭐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준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아니라고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큼직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그런 일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남이 몰라줘도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여러분 그것도 바람과 지진과 불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보잘것없는 일상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속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무슨 큰일 해야 큰일 한 것 같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더래요. 목사님 옆 교회는 뭐 이러이러한 일들도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니요. 자기가 볼 때는 거기서 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는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세미한 음성같이 하나님의 역사같이 안 보이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한 영혼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우리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은 불로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다양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온마음교회도, 여러분 우리 온마음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로 내버려 두십시다. 우리 온마음교회는 우리 온마음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으시면서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실 때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 혼돈의 시대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무슨 크고 거창하고 거대한 것을 바라기보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거창한 구호 외치면서 개인적인 삶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키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일하시오니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보잘것없는 일상도 소중히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그때에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참고 인내하며 나에게 주어진 비록 세미한 음성과 같고 내가 원하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아니지만 이 세미한 음성과 같은 나의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무능해 보이는 이 일상적인 삶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임을 믿고 묵묵히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